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한 말, 그 말에 순종하여서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 주의 사자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했다, 들었다, 천사의 말,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행동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는 자와 다른 것이죠.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일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자는 그 행함의 결과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들 자기가 박사입니다. 자기가 천재이고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행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보다 항상 진리이고 항상 바르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행하는 것은 안 되지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행하는 거니까 자기 책임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자기가 행하다가 안 되고 부딪히고 그리고 상처가 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방법이 틀린 거라는 겁니다. 사도들 감옥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손해다. 하나님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 생각대로 해야겠다.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해야겠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다가 좋은 일이 늘 반복되었다면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겠지만, 주님의 말씀 듣고 행했다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아무 때나 데려다가 수감시키고, 이런 일들을 또 바로 그 밑에도 아시겠지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 이런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까? 게다가 새벽부터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다, 이 말, 우리한테는 성정상 안 맞는 말입니다. 새벽에는 각자 기도해야죠. 새벽에는 각자 기도해야지. 새벽에는 사람의 소리 듣기 전에 하늘의 음성 들으라고 조용히 묵상하라고 하는 게 현대인에게 맞고 요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맞는 표현이죠.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새벽에 가르치면 안 됩니다.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그냥 가르쳐라는 뜻이 아니라면, 새벽에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날카롭게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표현이죠. 다 하루 지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저녁쯤에, 식후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후에 뭘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밥 먹여놓고, 뭘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비판의식이 사라진 후에, 살아있을 때는 말고 조금 사람들이 이 하루를 좀 살면서 좀 몸이 나긋나긋해졌을 때, 비판의식이 흐려졌을 때, 그때 뭘 가르치거나 뭘 전달하거나 해야지 새벽부터 무슨 뭘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꾸 걸추적거리시죠. 왜냐하면 밤중에 그렇게 옥에서 끌려 나와서 주의 사자가 끌어내는 바람에 끌려 나와가지고 경황이 없을 텐데 얼마나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또 의협심도 생기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주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다 겪으니까 하면서 자기의 전의를 불태우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감정이 있었을 텐데, 딱 새벽에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때, 이것을 말하려고 새벽이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가 썼을까요? 아닙니다.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 시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새벽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즉시 순종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새벽에 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즉시가 아니면 순종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즉시가 아니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아들한테 말했는데 밭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을 때, 아버지가 말했을 때 즉시 간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즉시 가지 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바뀌게 되죠, 중간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즉시 가지 않았지만 중간에 후회하고 뉘우치고 돌아왔다,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 늦게라도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귀한 일이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뉘우침과 후회는 불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죠. 아시잖아요. 즉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감정 다 정리해서 자기 판단하여서 그걸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명령권자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킨 김에 하라고 시켰겠습니까? 그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말하신 건데, 그 시점을 비껴나가서 순종하고 나중에 충성했다고 해서 순종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미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추스리고 난 다음에 회복된 후에 두부 먹고 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두부 먹고 나서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무죄의 증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방면된 것은, 우리가 풀려난 것은 종교 지도자 당국이 잘못됐고 우리가 진실이고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떠들고 북치고 장구치고 분풀이하고 힘 있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고, 봐라, 국가 권력도 나를 감옥에다 가둬둘 수는 없다 하면서 의기양양하면서 억울함 호소하고, 그리고 감옥에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면서 있는 것보다 더 부풀리고, 옥살이를 하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런 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십자가에 접어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일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체하거나 미루지 아니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사명을 다했다. 충성했다. 열심히 일했다. 아버지의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에,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늘의 진리, 소망과 구원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 권력이 두려워서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피곤한 사람들 배려해가지고 각자 기도하고 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옥토와 같이 마음이 기경되어서 부드러워졌을 때 그때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완악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다음에 씨를 뿌려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렸을 때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속에도 떨어졌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것은 25%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5%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 거지. 우리 같은 현명한 사람들은 왜 길가에 떨어지게 씨를 뿌리느냐? 왜 가시덤불에 떨어지냐? 왜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느냐? 다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좀 쉬운 사람들, 좀 편한 사람들에게, 좀 날카롭지 않은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하고 좀 이게 금방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사도들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을 가르치지 말라고 권고하고, 그리고 위협해서 협박해서 내보냈는데, 다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가르치면 이거 뻔히 금방 소문 당장 들어가서 바로 즉시적 그 22절에도 나와 있지 아니하고 그냥 21절에 모든 사람들, 이 다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이 치밀하고 신속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들이 결집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더 순식간에, 더 적극적으로 다 모으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까지 정치 세력, 종교 세력 다 모아가지고 이 사도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굳이 성전에 들어가서 새벽부터 가르치다니, 다들 좀 시선이 분산될 때, 좀 주의 집중하지 않을 때 한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구원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30절 말씀 뒤로 쭉 더 내려가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일 가르치지 말아야죠. 맨 마지막에 가르쳐야죠. 처음부터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버림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돕고주고 하면서 좀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이제 너희가 돌이켜봐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십자가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부활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 순서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공권력을 동원하여서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바깥에 가보니까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지만 문을 열고 봤더니 그 속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렇게 보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역사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32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즉시 행하는 자에게,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 앞세우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좀 무지막지한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광신도고 맹신도라고 그렇게 비판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앞뒤 판단하지 아니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주의 사자의 말을 한국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갇힐 것, 심지어 참수될 것, 화형에 처해질 것, 나무에 매달리게 될 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고 사람들을 세우는 말씀이고 소망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기쁨이 남다른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